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25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저자는 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5편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영적 원리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모든 시간을 이겨냈어요.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윗에게 주셨을까? 근데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쓰시는 사람마다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가도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지요. 사울 왕은 그야말로 무슨 어려움이란 건 없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참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다 한결같이 고난의 시간을 배웠어요. 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 많이 있겠죠. 많이 있지만 고난이 주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가? 저는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바로 순종을 배운다는 겁니다. 순종을 배운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고난을 주시는데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배우셨느냐?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맨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요, 그때그때 아멘으로 받는 사람 거의 별로 없습니다. 물론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야 아멘 하지요. 그러나 현실에서 직접 내가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에 그 삶을 그대로 온전히 아멘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아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는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관계성이 다 깨어지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완전히 무너진 일들을 경험하죠. 그러고 나면은 딱 느끼는 게 뭐냐? 아, 하나님 말씀이 맞았구나. 그 다음부터는요, 죽으라면 죽는 심령도 됩니다. 그냥 다 순종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함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고난을 당할 때 참 힘든 게 뭐냐면 외로운 거거든요. 오늘 16절에도 시편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이렇게 외롭고 괴로워요, 여러분. 나 힘으로는 못하고 나를 도울 자도 없다는 걸 압니다. 외롭다는 것은 고난당할 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을 당하실 때에 여러분 순종함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자, 우리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난을 당한다고 다 세워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실수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그 고난을 파서 그래요. 고난을 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자들의 특징은 고난 받을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집중하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합니다. 사업하다가 실패했어요.
사업하다 실패했으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잘못한 것이 있었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무슨 의미가 있던가를 살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집중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 원인 분석을 합니다. 내가 사업에 넘어진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왜 이게 실패했는지, 이때 이런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하게 두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몰라요. 집중을 누구에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를 파고들면 그 문제에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미로에 빠지면 왜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느냐? 미로 안에 있어서 그래요. 미로 밖에서 우리가 미로 찾기, 길 찾기 뭐 우리가 그 게임도 하죠? 근데 왜 안 죽는지 아십니까? 그 미로 위에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안 죽어요. 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팔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언젠가도 인도 선교사님께서 하신 예화를 말씀드렸죠. 선교사님이 선교하는데 일이 안 돼요. 인도라는 나라가 뭐 우리나라처럼 뭐 합법적으로 잘 돼 있고 뭐 정치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것이 아니고 하니까 뇌물부터 시작해서 막 그냥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선교지 가면 되게 그렇습니다. 후진국 가면은. 제가 탄자니아 옛날에 선교 갔을 때도요, 단기 선교 갔는데 세상에 트집을 잡는데 별 트집을 다 잡아요. 쓰던 카메라 촬영하려고 누가 봐도 녹슨 겁니다. 쓰던 거예요. 근데 이거 팔려고 새 거라고. 관세 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근데 그게 통하는 게 그렇습니다, 실제로. 답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이게 있어야 우리가 증거 자료 놔두고 은혜도 나오는 거니까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걸 뺏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의뢰 그래요.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딱 보더니 한 얘기가, 이게 볼펜 가지고 있냐고 있다고 했더니 볼펜 3개인가 몇 개를 달라고 하더니 좋은 볼펜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흔히 구할 수 있는 볼펜들 3개 주고서 그러니까 사람 좋다고 밟고서 주더라고요. 웬일?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도의 선교사님 사업하시는데, 사업이 아니라 선교하시는데 이래저래 막 부딪히는 거야. 서류 하나 달라 해도 돈 내라고 안 된다고, 불법이라고 해도 깜빵 가야 된다고 협박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하나 다 붙이는 거야. 그래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싹 문제거리만 다 쓰셔서 놓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선교사님이.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나 봐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뭐 하고 있느냐, 강가에서 돌들 맞고 자갈이 많은 강원도 가면 래프팅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돌들이 많이 걸리잖아요. 막 그거 가려고 하는데 돌들이 이만한 돌이 있고 저만한 돌이 있고 돌이 있어서 노를 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저도 안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니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 돌 좀 치워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그거예요. 이 돌 치워주세요. 이 돌 치워주세요. 한 발자국 나면 또 이 돌이 있으니까 또 이 돌 치워주세요. 자꾸 돌 치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돌을 안 치워주시더래요. 그거 어떡하냐. 갑자기 하나님께 어느 날 비를 내리시는데 하늘에서 장대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요. 돌들은 그대로 있는데 그 배가 물 때문에 비가 오니 강물이 차오르잖아요. 높이 올라가더래요. 돌들은 그대로 앞에서 쭉 간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난 것이고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보이는 겁니까?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래서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간증과 은혜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고난 중에 한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가지를 행동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1절을 보실까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러러 봅니다. 다윗은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우러러 봐야 됩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특징이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윗 신앙의 특징이 뭐냐? 시편을 통해 나타난 것이 뭐냐면요, 항상 원수는 있습니다. 이 원수가 자기를 공격합니다. 공격할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원수 안 쳐다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원수를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문제를 품고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야 돼요, 여러분. 목표가 크면요 선이 굵어집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하나님께 얼굴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5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뭐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해바라기가 해만 쫓아다니듯이 우리는 주바라기라고 얘기하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니까 이제 내 뜻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기도하셨으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예,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대화는 혼자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으면 저 사람이 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다 얘기하고 안 듣지요? 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실은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도요, 이 성경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렸으면 그 예배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냥 내 생각나는 걸 다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심한 말을 말씀드리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잖아요. 그럼 거기에 목숨 거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너무 좀 극단적인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려고 저는 생각하고 전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려고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에는 확신이 있으면요 절대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 설령 그 들은 음성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 안 바뀝니다. 근데 자기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수록 해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다윗은 이 고난 중에 어떻게 행동했느냐? 세 번째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이렇게 나와요. 항상 뭐하고 있습니까? 바라보고 있어요. 이건 무슨냐? 하나님께로 향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옛날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책도 있는데 내가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영화를 제가 주인공이 아마 아놀드 슈왈제네거 같은 기억이 나긴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도 오래된 영화인데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다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어요. 근데 가만히 묵상하면 맞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유치원에서 배운 걸 여러분이 안 하고 살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잖아요. 맞죠? 횡단보도 걸을 때 파란불이 바뀌면 그때 건너라. 다 무단횡단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요. 과속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애들 보면서요, 가르치면서요, 키우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걔네들은요 배운 대로 정직하게 원칙대로 얘기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안 그래요. 다 편법이에요. 그러고서 어른들은 그럴 텐데 네가 아직 어려서 그렇지 크면 그런데 누가 맞아요? 애들이 맞아요. 여러분 고난을 왜 당합니까? 더 냉철하게 얘기해볼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초심 그대로 하면요 고난 안 당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안 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거 안 합니다. 처음에 신앙생활하고 교회 온 사람들은요, 하나님 신이잖아.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요, 고개도 돌립니다. 신 앞에서 어찌 감히 다리 꼬고 앉아있고 음료수 마셔가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대충 돌리다가 가끔 쩍쩍하면서 거기 뭐 이러고서 스트레칭하면서 찬양합니까? 대통령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데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았으면 듣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에 안 그래요. 근데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 5분 늦어도 뭐 지금 저기 예, 처음에 다 이렇게 묵도할 때 이때 들어갈 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요 옛날에 그랬어요. 오히려 찬양할 때 좀 늦잖아요. 야 기도할 때 들어가. 눈 감고 있을 때. 뭐예요 여러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하는 거 결국 뭔지 아십니까?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만 하십시오. 처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배운 그대로만 살아가면요 여러분 삶에 고난 없습니다.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야.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언제 줬습니까? 지가 자초한 거지. 그게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실은 더 강학교에서 내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지금 무슨 얘기냐?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 원리 원칙대로 여러분 삶을 돌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이게 원칙이면 그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편법 쓰고 이래도 되고 내가 한두 번 해봤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꺾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초심을 잃고 그 원칙을 잃어버린 자들을 채찍질하실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중에 있으니까 하늘을 바라보시고, 고난 중에 있으신 분들은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고난 중에 있으신 분들은 모든 것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셔서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대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또한 그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선한 일로 들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고난 당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함을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중에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조정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시간이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조정하고 정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